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다스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서 1조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8절과 9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12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보여지는 물리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사탄도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보는 13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조에서 고백하였던 것이 13조에서 일단락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섭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 텐데요. 이 섭리란 말은 13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12조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당신의 영원하신 섭리와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질이 때로는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장애요? 물질이 너무 많아서 물질을 우상하는 그런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물질이 너무 없어서 궁핍하여서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대한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딱 좋을 만큼 그것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부유하고 풍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인류의 이상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늘 그 방향으로 나아가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편안하고 어려움과 괴로움이 없는 것이 인간을 복되게 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관없이 사람이 지향하는 방식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 일가를 보세요. 삼성 일가의 딸들 중에 삼성 이건희 회장 죽었지만 그 딸들 중에 자살한 딸도 있어요. 왜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분명하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관계 있다라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에서 처음 보시면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도 만물을 버리거나 포기하시거나 우연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만물을 버리거나 포기하시거나 우연에 맡기지 않고 당신의 거룩한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를 쓸 때 그냥 마구잡이로 쓴 게 아니에요.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고 어떻게 남용하고 있는가를 반영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창조된 우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완전히 분리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만들어 놓고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두고 관여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신론이 믿어요. 이신론은 뭐냐면 이 세계의 체계와 신의 관여는 다른 것이다. 분리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본성에 의해서 움직여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인류가 번성하는 것도 인류의 번성 때문에 번식하는 것이지 창조주가 관여해서 숫자를 보존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신론을 사람들은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대해서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시고 되어져가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냥 진화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라고 믿는 겁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범신론자들도 있어요. 범신론자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만들어 둔 하나하나에 어떤 영혼이 있다. 신이 임재에 깃들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모든 곳에 신이 있어요. 지붕에도 있고 광에도 신이 따로 있고 문턱에도 신이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곳곳마다 뭘 합니까? 곳곳마다 이렇게 부적들을 붙여놔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궁궐이라든지 큰 힘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대들보에다가 써놔요. 귀신 못 오게. 그리고 또 어떻게 지붕에도 어떻게 합니까? 처마에도 도깨비 형상을 그려놓습니다. 기와장에도 그려놓고요. 처마 위에 이렇게 도깨비 형상들을 세워놔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또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문 앞에 못 들어오게 부적을 붙여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곳에 신이 있다. 이런 것이 범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범신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각각에 있는 영역의 신들을 달래거나 그 신들의 힘을 얻어서 제압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신을 믿습니다. 서양에서는 점성술을 믿었어요. 천체를 보면서 천체에 그 세상의 모든 이치가 있다라고 해서 천체를 관측해서 뭔가를 알아갈 수 있는 방편들. 동양에서는 어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때 어떻게 해요? 집 뒤편에다가 뭘 떠놓고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군요. 그 복주는 또 동양 사고에서 뭐가 있습니까? 아이는 누가 줘요? 삼신할매가 준다. 아니면은 뭐 도라르방. 그래서 도라르방 코가 나만 한다 안 나만 한다? 나만 하질 않는다. 아니면은 뭐 부처님 앞에 가면은 뭐 그 부처님 오른 손가락이 막 여기 잡으면 아들만 그럼 여기가 싹 달아지잖아요. 아니면 코를 만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범신론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우주에 각각의 영역 안에 힘이 있는 걸 믿어요. 그래서 그 힘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의적인 방편들을 어떤 푸닥거리나 제사의 방편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림 부정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다스림 부정하는 방편은 운명론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정해진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운명론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은 알라가 정한 대로 되어져요. 근데 심지어 여기서 뭐까지 하냐면 알라 자신도 자기가 정했으면 거기에 매여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달라요. 이런 생각들이 중세시대에도 완전히 많았어요. 그래서 중세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뭐 했습니까? 점성술과 온갖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중세시대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타로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점치는 그런 방편들 이런 것들을 계속 성행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인류는 존재했을 때부터 타락한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방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이신론이 됐든 범신론이 됐든 운명론이 됐든지 간에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우리 시대는 뭡니까? 과학으로 진화로서 우리가 신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신의 영역을 우리가 도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죄성이 강해서 이런 이신론이나 범신론이나 아니면 운명론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능숙해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도 그 영화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사람이 매여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유명한 관상가.
송강호를 데려다가 왕만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정치 모사꾼들도 왕을 데려가. 근데 나중에 왕의 얼굴이 아니라 가짜를 보여주죠. 나중에 진짜 쿠데타를 일으킬 이 왕을 보니까 진짜 얼굴대로 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리오드로도 아닌 알 수 없다. 결론이 그거거든요. 파도가 이렇게 쳐온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다.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관상이라든지 아니면 뭐라 그러죠? 사람이 점치는 거, 사주팔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런 거에 굉장히 우리는 능합니다. 우리는 내재돼 있어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은 정한수 떠서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당산나무에다가 이렇게 줄매 넣고 하는 거, 아니면 이상한 남근 모양의 바위 있으면 거기다가 막 새내끼 꼬아놓고 저는 어렸을 때 다 봤거든요. 그거 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신비 아파트라고 귀신 나오는 이 만화가 나면 굉장히 좋아해요. 애들이. 이게 뭐냐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돼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주 만물이 굴러간다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꾸준히 찾으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학문을 잘해서 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네 인생이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학이나 어떤 진화론에 의하여서 뭔가 되어진다라고 믿는다라면 그것을 계속 자녀들한테 가르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하냐?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하시냐?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우리와 피조세계를 보존하시고, 또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신다는 측면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케 하시고 그 존재가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사람이 해가 뜨게 하고, 사람이 뭔가 계속해서 날씨가 변동하게 하고, 사람이 규칙적으로 봄, 가을, 겨울이 있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자녀들과 이번 주 제가 어린이 과학관을, 과천에 있는 어린이 과학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과학의 원리들을 배우고 또 이렇게 큰 돔 안에 들어가서 천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아가면서 신기해하는 거예요. 와, 이렇구나.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지? 누가 이런 원리를 심어 놨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리들을 한 번만 있게 하고 없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있게 하신 원리를 계속 있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체계가 우리에게 자연 질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속 가능하도록 지키시고 그 약속을 노아 언약에서, 무지개 언약에서 해주십니다. 앞으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계절이 있을 것이고 해달별이 움직임으로 늘 때가 되면은 비가 오고 또 때가 되면은 추수 때가 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만드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셔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천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사람인 우리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했죠? 피조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또 동물들을 이용하셔서 또 뭔가 미생물들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는 작업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고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모든 피조세계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형태 그대로 보존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종류들은 약간 변형하시기도 하시면서 종류대로 각각의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지켜가시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방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대해서 인정할 줄을 몰랐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뭐라 했냐면 신들이 만든 게 아니고 세상을 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연히 형성되었다. 그래서 물질만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진화론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물질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녀를 낳는 것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종족 번식. 나를 닮은 똑같은 DNA를 땅에 남겨놓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의식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랑도 뭐냐면 화학적인 반응에 일으켜서 뇌에다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니까 사랑이 일어나는 거다. 이러면서 결론은 뭐냐? 물질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물질은 영원하며 사람의 영혼도 물질일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죽음이 모든 것의 종말입니다. 그 사람들 주장. 그러면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할 거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뭘 위해서 살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쾌락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는 동안에 많은 물질을 누리면서 많은 것들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물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영향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실용주의적인 것들, 현세적인 것들, 쾌락주의가 이제 만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들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놀랍게도 동성애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쾌락이니까. 여성이 주는 쾌락 말고 또 다른 쾌락을 찾는 거죠. 이런 식의 것들을 찾아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울의 말씀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현세에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현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장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신의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전에 나아가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쾌락이고 만족이에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죽고 나면 못 놀다니 놀세 젊어서 노세 하는 이와 똑같은 맥락인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모든 것이 물질로 보는 것들이 고대에도 있었고 또 고대에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영향은 뭐냐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고대에 있었던 것들이 현대에 다시 반복해서 옷을 갈아입고 다른 형태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사상이 15세기에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 거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16세기에 교회 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자들을 처단해요. 그것들을 이제 그때 뭐냐면 합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기 때문에. 또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에 다윈이 나오고 19세기에 계몽주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다시금 이신론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오직 세계는 물질만이 있는 것이고 과학만이 있는 것이다. 유시민 씨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진화론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이 지금 그렇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하죠? 자기들 생애에서 어려움을 피하고 물질을 많이 누리는 게 자기들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인류에 대재앙이 될 수 있는 핵 오염수를 어떻게 하죠?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자기 때 돈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방류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정부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허용해줘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보존을 하는 교회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걸 누가 도전하는 겁니까? 사람이 도전하며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존하는 피조세계를 사람이 핵으로 무엇인가를 오염시키는 것은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단순한 생각,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사실 하나만 알아도 피조세계를 망가뜨리는 일을 교회가 용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보수주의 정권에 늘 매달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보수 정권에서는 하나같이 핵발전소를 더 만들어야 된다. 오히려 진보 정당들에서 정권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피조세계 안에서 핵은 위험하니까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그래서 어때요? 문재인 정부 때 수만이 만든 태양열 발전이나 그다음에 또 풍력 발전들,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발전 못하게 만들어요.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태양열 발전이 돼도 이것을 전선에 연결해가지고 공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태양열 발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 손해보고 있어요. 니네가 가동을 해도 한전에서 받지 않는다. 이렇게 끊어버려요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이 핵발전소의 카르텔들이 모여서 돈 되는 일에 다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감시하지 않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정치 노릇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보존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데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찌라시 소식을 듣고 윤석열 정부를 찬양하고 자빠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최소한 교회라면 하나님이 보존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피조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문제 삼을 수 있냐, 함부로 더럽힐 수 있는 것이냐. 교회의 당연한 사명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대한 도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주권자가 어떤 다스림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다스림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는 것들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창조하는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목적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지옥까지도 뭐로 가득하기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줬어요? 그 일을 하도록 모든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피조세계가 각각의 동식물들이 제자리에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사람의 몫이어야 돼요. 인간의 사명이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연을 지켜내고 자연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자는 사자답게 초원에서 뛰어놀아야 되고 초식동물은 초식동물에 있는 데에서 가다 놓고 동물원에서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온전하게 서게 해서 그것들이 원래 가졌던 그 생명력,
그것들을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게끔 협력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18세기, 19세기 초에 동물원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동물원 처음 만들어졌을 때 뭐를 진열해 놨을 것 같습니까? 사자나 코끼리, 호랑이 뭐 이런 것만 있었을 것 같죠. 원시인들 있잖아요. 밀림에 사는 원시인들을 진열해 놨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영국 놈들이 그랬어요. 선진 국가가 아니에요. 완전 미개한 놈들이에요. 그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동물에다 집어넣어놓고 동물처럼 거기에 넣어놓고 먹을 거 주면서 거기에 가다 놨다니까요. 구경했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구나. 그게 동물원에서 시초에 처음 아주 몰상식하고 반성경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린이 문화로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물원에 가서 갇혀있는. 그래서 동물원에 가면 사자, 호랑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자빠져 자거나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한 자리를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동물이 갇혀 지내면 정신병이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극복하려고 제자리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에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옵니다. 자녀들한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이기적인 것에서 출발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나뿐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 가운데도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때문에 피조물들이 온전히 서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위에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비춰 보이는 것,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동물원을 만들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동물들이 살아 숨쉴 수 있는 동물을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과 구상을 해나가야 돼요. 그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어디 동물원인가 망해가지고 사자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자에게 날마다 고기 덩어리 몇십 킬로그램만큼의 고기를 못 줘요. 동물원이 돈이 없어서. 사자가 뼈밖에 안 남았어요. 울부짖지도 못하는 사자. 그래서 나중에 큰 동물원에서 데려갔잖아요. 그 사자. 이게 뭐가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에 순응한 겁니까? 아주 악한 거죠.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욥기서 12장 10절 말씀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죄 빚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제부를 뽑아봐도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발견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에 역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인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일들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논리로 설명해 나가려고 해요. 진화론이 무서운 게 뭡니까? 시간이 갈수록 잘 된다, 좋아진다예요. 진화론이. 계속 진화되어서 점점 발달되어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낙관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 시간만 주어지고 여건만 주어지면 계속 좋아지고 발전될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류에게 역경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강인하게 하시는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어떤 역경이 찾아오면 진화를 앞두고 위한 역경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방향으로. 또 현대 철학이나 현대 문화가 뭡니까? 운명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운명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도 밝혔던 것처럼 고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되어져 가는 모든 사건 현상에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일본 정부가 바닷물에다 계속 투기하니까, 오염수를 던지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냥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모른 척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자연 뜻대로 되어질 거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관여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멈추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겨나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이 일본 모든 지역에서 나는 해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시켰어요. 그 양이 1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일본 총리가 나왔던 그 고향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이제 핵폭탄 투하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야, 이거 투기하는 거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일본 어민들도 이제 전체 다 이제 들고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합니까? 교회는 뭐 합니까? 조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지하신다고, 보존하신다고 우리하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무엇이 있다? 선과 악이 공존한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믿는 게 아니라 선한 것이 지배할 때는 선이, 악한 것이 지배할 때는 악이라고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노예로 팔렸어요. 판 사람은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가족이 7년 동안의 흉년 가운데 살아남는 것,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이 요셉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형들이 잘못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형님들, 나 판 것에 대해서 내 눈치 보고 있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세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구원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7절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여호와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내가 어디를 다스린다?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당시에는 노예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노예의 시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계속 방류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른 방도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처리해 가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일본 놈 죽일 놈, 윤석열 나쁜 정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요셉의 발언을 보면서 형들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이런 식의 해석하면 안 돼요. 아주 그러면 의도를
악하게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범죄함의 원인자이십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형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면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합니까? 요셉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처벌이에요. 동생이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업신여기고 미워했던 동생이었는데 평생에 이제 어떻게 해죠? 그 후손들이 다 요셉 지파에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성부의 뜻대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손을 빌려서 못 박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너희에 대한 처벌에 하나님의 처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봐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봐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목적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약간 좀 신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목사 아들로 살아가면서 목사는 절대 안 하고 싶었어요. 목사처럼 비굴한 게 없더라고요. 어딜 가나 약자가 돼야 되고 낮과 밤이 없어요. 성도가 부르면 아무 때나 뛰쳐나가야 되고 또 남들 다 쉴 때 쉴 수가 없어요. 가족들끼리 뭐 할 수도 없고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정말 싫었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절대 목사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신학교 가라고 집중적으로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거절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 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소명도 없이 목사 된 그 뜻은 아닙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시점을 두시고 바꾸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제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수용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제가 했어도 되어지지 않더라 이거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뭘 계획하며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냥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의 계획이 부딪힐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짐작이 돼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부끄러운 날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 부끄러운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는 20대 때 굉장히 부끄러워요. 세상 사람 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거든요. 굉장히 세속화되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20대 때 그 10년이 너무 공백이 커요. 너무 허송세월을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자녀들한테도 20대 때 이야기는 말하기 어려워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관여하셔요. 우리가 볼 때에 그 일들이 나에게 큰 위험이 되고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아보심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의 저자인 기도 두브레가 감옥에 갇혀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기도 두브레가 이제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기 아내한테 하나님의 섭리를 근거로 인하여서 아내를 위로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내가 우연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알려진 대로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내 원수의 손에 떨어진 것을 기억하시오 라는 것이죠. 자기가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함인 거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의 수를 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 없이 내게 해가 올 수 있겠소?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한 그것이 일어날 수 없지요. 우리 앞에 있었던 많은 성도가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이 교리로 위로를 받았지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 의해 팔려 애고에 갔을 때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했지요. 라고 하면서 아내한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은 죽어도 뭐는 남는다는 거죠.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남겨질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계속될 것이고 또 우리는 천국에서도 보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죽음 앞에 슬퍼하면서 기도 두부르에게 그랬거든요. 교황이 너 이거 벨직 신앙 고백서 취소해라. 그럼 너 살려줄게. 취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13조에 명명백백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영역 안에서 존재함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에 어떤 질서 체계를 두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자연 법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자연 법칙을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법칙이다. 스스로 있는 존재를 자연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두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만을 사용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방식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연 법칙도 존중해야 돼요. 동시에 뭐도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개를 다 이 균형 잡혀서 아느냐? 안 그래요. 기적을 한 번만 보면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디로 올라버려요? 다 기적으로 가버립니다.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타락한 아담에게 땅이 이제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에게 열매 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네 숙명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만큼 더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연 법칙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역에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기적이나 은사나 이런 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기웃거리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잘못 몹쓸 병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기적은 누구 거? 하나님 것이에요.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연 법칙을 세상 방식으로 자연 스스로 있는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칙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특수한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한 우리는 존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이 땅만이 아니라 천국만이 아니라 지옥까지도 뭐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할 수 있기를.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우리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는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요. 내 자녀가 너무 잘 커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 연세대학교 졸업식 이제 가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학교 나오지 않아도 우리 자녀 중에 그런 학교를 나와 같이 하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형편이 나아지고 내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는 형편없고 나는 쪼그러들어가고 나는 늙어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합당하게 서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사는 자인지 아니면 가라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으면서 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가라지로 남아있는 자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한 곳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말아요. 가라지는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불로 태워질 것을, 그 심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도 세상에 영광된 자리에, 세상에 힘 있는 자리에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일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뭐 아직 젊은 친구들은 미래가 바뀔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신분이나 여건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제 또래나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이 정해졌잖아요. 내가 소시민으로, 내가 연약한 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들은 젊은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논리로 살아가면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쉽죠. 그러니까 나는 못해도 누가 해야 돼요. 내 새끼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허망한 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인 것인지 확실히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 평생이 다 불태워져 없어질 일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그 슬픔에 놓이지 않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여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맡겨준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 땅 가운데, 이 피조세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우리가 오염수를 막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우리가 힘써서 그거를 막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존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일임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애쓰다가 주님 앞에 섰다고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무 수고했다. 내가 네 수고와 짐진 것들을 내가 다 한다 하면서 우리 품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남일처럼 여기면서 그거 우리 집이 아니요. 우리 새끼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오면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바깥으로 쳐 던져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그것이 신자이고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